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을 마주합니다. 바로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과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혈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치유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야이로의 딸이 위독한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께 딸을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중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인내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임을 배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4가지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합니다. 형님 죄송한데 전화는 밖에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건 미사 중에 기본 예의예요. 첫째,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1 더하기 1은 2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까? 안다고 합니까? 네, 안다라고 하죠. 이것은 과학적 사고로서 자명하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구세사 안에서 구별이 되는 고유한 위격적 활동이 있지만 본성상 한 분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다. 네, 이런 것을 우리는 안다고 합니까? 믿는다고 합니까? 믿는다라고 하죠. 이 진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증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안다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비를 우리의 지성적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혈하던 여인과 또 야이로의 회당장 딸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고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하느님께 의탁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그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항구하게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자를 할 수 있겠죠. 둘째로,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과학적 사고주의, 우리가 누구나 다는 아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고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며 절망 속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젠 방법이 없어, 이미 늦었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는 그 부정적 생각의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죠. 바로 그런 내면의 부정적인 어둠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매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악마가 우리 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전략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딸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믿음의 힘을 지닌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발하는 법이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이들 가운데서 믿음 있는 이들에게 더 큰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것이 믿음 있는 이들의 또한 전구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벗기고 내렸었을 때 그의 믿음, 그를 내려줬던 형제들의 믿음을 보았죠.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믿음과 전구가 중요하듯 예수님께서도 우리네 공동체에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 그들의 믿음을 더 아시기에
특별히 당신의 사도들을 데리고 또한 그 소녀의 치유를 하는데 함께 하십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소녀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또 오늘 일독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달릴 그 길을 항구히 끝까지 달려갈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늘 항구히 성실히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때 하느님은 가장 좋은 때를 또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넷째, 믿음은 삶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행동과 결단이 동반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표되는 믿음의 두 명을 함께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느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파트 다 정리하고 세간살에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갈까요? 모른다. 가라. 갈 수 있다.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느님을 믿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또한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 앞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지녔기에 그의 신앙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모델이신 성모님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신 분이다 라는 또한 엘리사벳의 칭송을 들었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두려움과 집착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엘하던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야이로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느님의 응답이 늦다고 조급하게 느껴질 때에도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허락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